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을 좀 보면서,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시계가 가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시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맞춰가면서 조금 조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도다, 이거 사실은 헬라어로는 이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노테토스라는 말인데 뜻은 어리석다 혹은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이 도덕적,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꾀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slander, 이렇게 중상모략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문맥상 bewitch, 마법을 걸다, 주문을 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 복음에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의, 선행, 착한 행실, 자꾸 그쪽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마치 마법에 걸리듯이, 주문에 걸리듯이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고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포착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율법적인 조항들을 자꾸 복음에 첨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인간들 사이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심지어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첨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질타하시고 비판하시고 욕하셨던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의를 통해서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인간의 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성령 받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 악신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건 사람이 참으로 그 성황당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나 신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시성을 드리면 귀신이 만나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내려가는 그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도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건 인간의 사모함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덕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 진짜 믿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집념과 어떤 집착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우리에게 자유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47주년 47번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생일날 뒷날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한다. 정확한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올챙이적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인간이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올챙이였던 시절만 기억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생일은 47번째 생일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올챙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어쩌다가 실수하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노예를 얼마나 많이 갔다 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열심을 했는지 그때 계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정장로님을 또 우리 교회에 또 붙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양장로님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윤장로님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점 강건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부터는 당연히 독립됐고 저희가 하는 거 아무것도 터치 안 하고 제가 노예 가서 큰 소리 쳐요.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왜 종교다운 얘기에 막 제가 큰 소리 친다고요. 그래갖고 노회장이고 그 임원들도 제가 막 소리 내면 식사할 때 쫓아와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달래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올챙이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이제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에게 왕권을 주려고 할 때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만약에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그 왕이 처음에는 다 다른 사람들 갖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중앙집권이 딱 되면 그 왕이 뭐부터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목을 하나둘씩 다 칩니다. 왜 그렇죠? 왕권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 도리예요.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때론 사람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왕들은 목을 탁탁 쳐내지만 우리는 그 올챙이적 시절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 순간 이미 다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잣대로 누가 맞나 누가 틀리나 딱 들이댔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원수를 사랑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이끌고 가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딱 두 개가 빠지면 그건 기독교 아니고 사이비 집단이에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빠져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3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율법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건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졌나요?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전했어요. 혹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생일 기억합니까? 네, 생일 기억합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날 기억합니까? 글쎄요. 그럼 구원파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당신 생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데?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확한 날을 기억을 합니까? 못하죠.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짓기 이전부터 여러분들과 저를 지목해서 부르셨고, 이미 생명록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출생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인간이 될지, 어떠한 사람이 될지 인간이 마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운명과 죽음과 그리고 죽는 날과 천국과 지옥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다 알고 있는 그 무식 속에 있는 그 계시가 사람들 앞에 폭로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고, 성경을 썼던 그 저자들이 바로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건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과 혹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준비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라 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로해 주셔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낭패 봅니다.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건 나가서 전도하는 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치성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건 혹은 들었던 간에 그렇게 누군가 제3자 혹은 문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장사 대라고, 하나님께서 내보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못 갔다니까요. 아버지 편에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움직이니까 하란으로 같이 가고, 아버지 하란에서 돌아가시니까 또 움직이고, 끝까지 혼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카 롯이 부해지고 자기도 부해지니까 종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찢어져 나간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인을 몇 번이나 모른 척 했어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부인을 다른 왕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잡혀갈 때에도 나 남편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죠. 남자도 아니에요. 산의 대장부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치면. 그런데 그 나약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쫀쫀할 때 많잖아요. 우리도 연약할 때 많잖아요. 우리도 범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 믿음 없던 그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으로 끝까지 불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용서와 사랑.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심판과 정죄하면 우리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경제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할 수 있으면 심판 정죄하세요. 그거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 지금 반도 못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찬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오늘 생일이니까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유대인이니까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혈통이나 육신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찾을 성경 구절들을 시간이 걸려도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준비할 거예요. 어제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적이고 우리 교우님들이 집중을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부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깥에 동생들이 있고 실제로 어머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분들 우리 가족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와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 같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효자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취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형제일지 모르고 육신적으로는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의 자식들만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어서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누렸던 복, 세상의 복 아니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객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 밟는 땅마다 다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율법을 요것저것 다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겠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왜냐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거니까. 이 믿음 부여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승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밟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견뎌내고 교회일이라고 하는 건 이 교회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의 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거고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을 다 받아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믿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